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4절 15절 제가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또 온전히 깨달아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지는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삶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그거 나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 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도 들은 적도 있고 또 맨날 듣고 성경 보면 맨날 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강단에서 전할 때 혹시라도 듣기 싫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더 듣고 싶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많이 전해도 말해도 그거는 지나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은 실증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자체를 싫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그 자체가 실증이 난다면 그것은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집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찾는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기록한 것은 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모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가지고 눈물 펑펑펑펑 흘리면서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 내가 거절하기도 여러 번 했지만은 정말 마지못해 가지고 한번 가준다고 그랬어요. 가준다고 해서 이제 교회를 한번 가게 됐죠. 거기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간 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저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죠. 그런데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고,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마음이 곱고 행실이 바르고 또 외모도 깔끔하고 그리고 또 점잖고 이쁘고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쭉 나갔죠. 한 17년을 교회에 나갔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었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믿는다고만 했고 실제로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17년 동안을 교회 다니면서 그 좋은 교회, 그 큰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17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듣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과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고 가르쳐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는 그 과정을 빼먹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믿고 기독교 교회에서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쳐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그렇게 제대로 잘 안 읽고 또 성경 읽는데 관심이 딴 데 있죠. 복 받는 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데 관심이 있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관심이 있는 그런 관심만 가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실제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40번 그 맞는 그런 매도 맞고 그리고 죽을 고비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한 것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죽을 고비를 감수하고 웬만하면 그만둬도 될 텐데, 너무 힘드니까 그만둬도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이 했더라고요. 내가 육신으로는 정말 죽고 싶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빌립보서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죽을 고비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내가 죽고 싶지만은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너희를 위해서라는 것은 너희의 무엇을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돈을 주고 먹을 것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총칼을 잘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막 정의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것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아멘.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받고 너희를 위해서 나는 지금 여태까지 살면서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은 없구나. 남에게 내가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내 양심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내가 나쁜 짓 한 건 없지만은 내가 살아온 것을 보니까 이건 남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이기적인 그런 단어하고 이타적인 단어를 구분을 못했어요. 이타적인 단어가 뭐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기적인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타적인 것은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양보하고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이타적인 거더라고요. 저 그거 배웠어요. 이타적인 거. 그렇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만은 그래 사는 가운데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막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뭐 너희를 위해서라는 그 말이 뭐 대단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성경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성경을 보면서 너희를 위해서라는 그 단어를 봤을 때 내가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막 성경을 부둥켜 안고 되굴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돈은 다 잃어버렸어요. 돈은 한 푼도 없고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돈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직분도 직위도 다 잃어버렸어요. 사회적인 직위라든가 어떤 권력으로서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없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남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때 신학교 간 게 58살 때 갔죠. 59살 때 갔나. 59살 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공부하는 걸 그렇게 재밌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학생이니까 해야 되고
숙제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숙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어야지 그 우등생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성경도 보고, 그리고 또 신학 서적도 이렇게 보고, 강의도 막 열심히 이렇게 듣고, 숙제도 밤 새벽 4시, 5시까지 숙제를 하고, 저는 이제 그때 저녁 밤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야간 신학교를 다녔어요. 막 그렇게 하면서 숙제를 하고 하면서 은혜도 참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강도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선교를 나갔죠. 저는 목사가 되고 목회 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 말하기에는 참 좀 부끄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게 벌써 44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44년 동안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45살 때 돼서 이제 겨우 신앙을 가졌다가 59살 때 신학교 가서 62살 때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그리고 지금도 내가 목사라는 게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말은 참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선교사를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신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라 부르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은 제일 나중으로 보려고 밀어놨던 성경이에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구약성경도 다 이해가 되고,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단성 있는 그런 글로 빠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책은 맨 나중에 딴 거 다 알고 맨 나중에 내가 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밀어놨던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요한복음이 있지 않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요한복음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요. 그런데 제가 못 찾아서 그렇지 나중에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찾았어요. 제가 로마서 9장 6절인가 9장 3절인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뭐 유추해가지고 이게 이러니까 저게 저러니까 뭐 몇 단 논법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게 로마서 9장 3절인가 6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성경이 있네. 내가 성경을 까지 뭘 봤지.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저는 있어야지 성경이 있어야지 믿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없는 거는 말은 안 믿으려고 하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그 지도서에 보면 또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해가지고 그건 내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던데, 로마서 9장 3절에 6절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이 딱 이렇게 일단 논법으로 그냥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고 난 뒤에 요한복음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피 흘려주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시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건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특수한 얘기지만은 사실이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일반적인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은 다 하늘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그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 누구라 하는 거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평신도 뭐 목회자 이렇게 구분할 건 아니지만은 일반 성도로서 약 17년 동안 큰 교회만 골라서 다니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 모르면은 그 신앙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고 언제라도 변화될 수 있고 언제라도 버려질 수 있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하면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면은 내 신앙은 내일도 바뀔 수 있고 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바꿀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설교자 중에서 별로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감리교단의 김홍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설교할 때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저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지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지금 이제 가서 선교를 하는데 뭐 선교하는 내용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직원 한두 명 채용을 해가지고 그 채용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선교사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으로 이렇게 이런 과원 저런 과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구제하는 구제 선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되면은 자기가 과원을 차려가지고 한 1, 20명 아이들을 모아놓고 양육하는, 키우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고, 선교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이 선교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자우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는 사람이 선교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못 차는 거예요. 무조건 선교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선교사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선교사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평신도들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한 50명씩 한 지역에 50명씩 불러 모아가지고 하는데 5지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가서 요한복음만 가르쳤어요. 요한복음만 순서대로 딱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순서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통틀어서 한 300명 되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지 자기 성도들에게나 안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게 하고 바르게 믿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거는 또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작 들여다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거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물론 처음에는 모르고 믿죠. 처음에는 모르고 믿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믿으면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냐 하는 걸 잘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버려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복음을 계속 전해요. 그 복음을 그냥 내가 내 논리대로 그냥 막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11월 28일 날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말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들어가기로 비행기표 티켓팅을 했어요. 한 2달 있다가 이제 올 건데 그러면 거기 가서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계속 교회 성도들을 한 군데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전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가면은 또 그렇게 여전히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런 나라는 3개월 이상을 못 있거든요. 3개월 이상을 계속 못 있어요. 나가야 돼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서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이 줌으로 인도 목회자들한테 성경을 또 가르친 거예요. 요한복음 가르치고 또 갈라디아서 가르치고 지금 여기서 계속 갈라디아서 제가 강의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 사람들한테 계속 하고 있어요. 진도가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설교 내용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설교 내용 진도가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줌으로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있죠. 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단어는 한 단어인데 뭘 그렇게 많이 가르칠 게 있느냐 그러지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몰랐다가 내가 알게 된 것이고 알게 되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 하는 건 내가 확실했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내가 확인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내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많이 전해도 지나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거는 실정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마음에 꺼려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 실증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과연 믿느냐? 그 믿음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이러한 대타이틀의 전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 우리 미국의 아메리칸 브라더가 왔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고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또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I'm very poor in speaking in English, but sorry to say this, but please listen carefully.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은 대로 14절, 15절입니다. Today's main text is John Gospel chapter 1, verse 1, 2, 3, and 14 and 15.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Let's read together today's main text.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절, 2절, 3절, 14절, 15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I want to focus to testify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nd the Creator.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Today's text is the essence of John Gospel. 이 본문 속에는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There are the most important facts that Apostle John wanted to reveal. 본문의 초점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The focal point of this text is Jesus Christ, the Son of God, who came to the world for sinners.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This text explains who Jesus Christ is.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어떤 말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Is Apostle John starting the Gospel of John with his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In John's Gospel, Apostle John starts with the wor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Apostle John declares that Jesus is God with the starting word of John Gospel.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언하는 말씀이 됩니까? How can we know that this word declares Jesus is God?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First of all, let's read Genesis
chapter 1 verse 1 and John's Gospel chapter 1 verse 1 all together. Genesis chapter 1 verse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John Gospel chapter 1 verse 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영어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똑같이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In the English version, Genesis chapter 1 verse 1 starts with the word in the beginning and John Gospel chapter 1 verse 1 also in the beginning.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in the beginn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ll the English version expresses the word in the beginning, but in the original Bible, the word in the beginning of these two books is expressed differently each other.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 그 의미가 다릅니다. Speaking again, in the beginning of John's Gospel is different meaning from that of Genesis. 창세기에서 표현한 태초는 베레시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of Genesis uses the word Bereshit. 베레시트는 우주의 시작, 즉 시간과 공간의 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Bereshit means the starting time of the universe, that is, the beginning of time and space. 영어로 표현하자면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라는 뜻입니다. In English, Bereshit means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표현한 태초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ut in the beginning of John Gospel uses the word arche in Hellenic word. 아르케는 만물 창조 이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Arche means before all things were created. 영어로 표현하자면 from eternity, before the world began 이라는 뜻입니다. In English, arche means before the world began, that is, since before all eternity.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Therefore,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of John Gospel chapter 1 verse 1 can be interpreted as follows. 세상을 창조하기 전 곧 영원 전부터 이미 말씀이 계셔왔다는 것입니다. Before God created the world has already existed. 태초라는 말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of John Gospel means before the world was created.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던 분이십니다. Therefore, God is the one who has existed since before all eternity.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이미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At the time that nothing existed except God, there was the Word.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By the way, the truth is that the Word is just the Son of God, the Christ. 1절과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verse 1 and 14 and 15.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절, 14절, 15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놀랍고 중요한 팩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In verse 1, 14, 15, we can understand the three wonderful and important truths.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First truth is that the Son of God came into the world with flesh and He is the Word who has existed from eternity. 또 14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또 하나의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And one more truth is that the Word who became flesh is Jesus Christ. 15절을 읽어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The third truth is that Jesus Christ is just the Son of God. 14절 뒷부분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요. In verse 14,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우리는 1절과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Through verse 1, 14, 15, we can know that the Word is Jesus. And through verse 3, we can know that Jesus is the Creator.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refore, we can believe firmly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who has been from eternity and He came into the world with flesh as the Christ and Creator. 끝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again John Gospel chapter 1 verse 1 to 3 and verse 14, 15.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Jesus is the Son of God who has already existed before the world began.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Jesus is the Creator who created all the things in the beginning.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Jesus is the Savior, the Christ who came with flesh and died for us.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복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May God's blessing be with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by acknowledging and believing that Jesus is the Christ and the Son of God who came from the Father.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말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적나지 않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멘.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히 바로 알면은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가 결코 버리지 아니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